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세기에 신학과 철학의 중요한 토대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때든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새로운 어떤 개혁의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또 신학자인 목회자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저수를 남겼어요. 근데 이 저수를 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책을 읽는 중에 두 문장은 제가 평생 가슴에 기억이 돼요. 그 하나는 절망에 빠진 자는 죽을 병에 걸려 있다. 절망에 빠진 자는 죽을 병에 걸렸다. 제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가슴에 깊이 남아서 저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오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건 죽을 병이다. 여러분, 암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린 것만 우리는 사람들이 병이라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절망은 죽을 병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문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외쳐지는 말씀이지만 일찍이 그가 19세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절망은 죽음에 빠져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있죠. 근데 기도를 않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죽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수가 기도입니다. 절대 필수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포기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전에 기도가 없으면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럼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라,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너 자신만 있어, 그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게 기도예요. 그래요.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저도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어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내가 설교한 것은 매우 발음이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발음이 조금은 그때와 달라. 그러니까 설교도 언젠가는 내가 맞춰요. 주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언젠가는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다리를 못 쓰는 순간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인생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게 기도이고, 또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 방송실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이곳저곳 봉사하시는 분들 다 감사하지요. 정말 소중한 분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소에는 강도의 구렬이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일 감사할 그분이 누구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원로 목사님에게 몇 차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알아. 매일 한순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분이 누구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도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만큼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지요. 막다른 골목에 와야 기도한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도 한 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못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도 될 수 있고 나의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육체적인 질구라 생각해 보세요. 막 아파요. 아프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늙으면 기도할 거야. 아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아니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습관되지 아니하면 내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먹으면 늙으면 기도하지. 늙어보세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습관이 배어져 있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39절을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앞에 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통은 대단한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니 고통의 앞이니까 할 수 있지 하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나이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습관이 배야 되냐면 기도부터 습관이 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기도하는 훈련과 기도가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끝까지 기도가 몸이 배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가 다리오 왕 때 지금 바벨론이 통치를 하는데 120개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각 도가 있듯이 120개의 어떤 지방 자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장관들을 다 세우고 나서 그들을 통치해 갈 수 있는 3사람의 총리를 두었어요. 근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총리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지혜롭고 똑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요. 저 사람 훌륭하다, 똑똑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적어도 목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할 신대원에서 보면은요, 세상에 교수들이요, 누구 한 사람의 인기가 좋잖아요. 어떻게든 막 끌어내려. 그분의 강의하는 것 조금 한 문장만 달라도 끌어내려.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들은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절할 수도 없고 아무 신을 섬길 수 없는 그 기종을 딱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그 다리오 왕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 죽기도 하지만 같이 합시다. 기도 없으면 영과 육이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이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리옹 앞에서 그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마 그곳이 늘 기도하는 방이었던 것 같아. 윗방에 올라가,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어쩌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고, 늘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매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반복되지는 습관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반복되는 이 행동의 습관이 인생을 결정해요. 인생을 결정해요. 저 사람 굉장히 탁월해. 대단히 훌륭해. 여러분, 단일 행동으로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할 수가 없어요. 반복된 습관이 그가 탁월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런 습관 가진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맨날 배를 이 침대에 깔고 뒹굴뒹굴하는 습관 가진 사람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나는 몸이 좀 살찌고 싶지 않아. 난 살찐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래서 나쁜 습관 때문에 살찌는 건 안 되죠. 나는 살찌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꼭 밤 12시쯤 되면 치킨 시켜 먹어. 그리고 어떻게 비만해지지 않겠어요? 나는 치킨 시켜 먹지 않고 밤에 야식을 안 넣는데 살찐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야식을 하면서 살찐 사람은요, 그것은 아니지. 이건 나쁜 습관이지. 근데 우리의 습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잃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보세요. 대다수 생활의 습관이 잘못돼서 건강을 해치고 있듯이 영적 건강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수년 살아와도 그 습관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습관을 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어떻게? 기도를 어느 날인가 할 수 없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사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기도를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유혹에 빠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 가지 시험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유혹에 빠집니다. 내 자신이 유혹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내게 주고 있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시험이 듭니다. 말씀 앞에. 첫 번째는 자기가 시험 들어.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시험 들어. 우리 한번 같이 40절, 41절, 4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은 나는 이때보다 훨씬 덜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 공간 속에 들어오는 초림의 순간, 이것은 대단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폭력을 행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 시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원래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는 시 공간 속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알았고, 그래야만이 나를 보고 믿고 저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 주님 절대 죽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께서는 단 한순간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보낸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보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시험 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기도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아니면 누군가가 주의 음성을 내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목회하다가 많이 힘듭니다. 문제에 봉착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에 습관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기도 없이는 이 말씀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이면, 기도 습관이 되지 않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면 말씀이 도리어 시험이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이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내게 주는 말씀만 주시나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끝까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첫째는 기도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시험이 돼. 기도 없으면 말씀이 시험이 돼. 그리고 기도 없으면 타인이 시험이 돼. 이상하게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힘들고, 저 사람이야, 다 저 사람이야. 우리 한번 4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힘을 주세요.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자, 45절 보세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인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걱정하냐면 제자 걱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 들까 봐 걱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을 우선 안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 앞에도 내가 시험 들지 않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너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훌륭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반드시 갖고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부탁하지 않아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 말도 안 해요. 방 한 칸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단 한 가지라도 차를 타면 내가 기도하는 습관은 가져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가져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든 기도하는 습관을 붙잡고 한번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369장 찬송가 있는데요. 이 369장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사해요. 그런데 이 스크라이브가 청년 때 주님을 참 깊이 만나서 그가 무슨 훈련을 했냐면 그 당시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아일랜드에 그 형제단이 있는데 그 플리머스 형제단은요, 기도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기도도 뭐 훈련해야 돼요? 예.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기도야. 근데 본인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다리를 이렇게 말을 타고 건너가다가 거기서 낙마해서 약혼녀가 죽었어. 그것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봐요. 너무 실망을 한 거야. 도저히 아일랜드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카나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16년 후에 다른 여자 하나를 또 만났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여자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가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데 이미 감기 몸살이 좀 있는데 세례를 약혼하고 결혼 전에 반드시 주님 영접해야 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추운 침례탕으로 들어갔다 나오다가 폐렴이 된 거야. 그래서 4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앓고 있다가 결국은 그 두 번째 약혼녀가 죽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려. 내 팔자는 어떻게 약혼하면 죽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할 거려. 나는 절대 여자 만나면 안 돼. 왜? 나를 만나고 약혼하면 죽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혼녀가 죽어서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있는 그 바로 직전에 힘을 얻지도 못한 그 순간에 어머니가 중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늘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왔어요. 근데 아일랜드에 왔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비난을 해. 다 멸시를 해.
그래서 369장 찬송은요, 1절과 2절은 가나다에 있을 때 작사한 것이고 3절은 숱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3절을 작사한 거예요. 근데 그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멸시천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절절히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 그냥 여러분들은 기도를 습관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답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없이오니 어찌하리하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여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단에게 자기가 유혹당하고 또 말씀 앞에 유혹받고 타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모든 걸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의 습관만큼은 지금부터 반드시 길러 가기를 원하여 죽는 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그리고 출타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